사람은 사는 동안에 먹을 것을 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심은 언제나 먹는 것에 집중되고 먹는 것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여성들이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보면 먹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는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무엇이며 어떤 음식점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요리 방법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음식을 소개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몸에 좋을까 하는 건강 음식 소개를 하게 됩니다. 요즘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두 건강식에 몰려 있으므로 건강한 음식에 대한 사기 사건도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몸에 해로운 것을 값비싼 돈을 주고 사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쉼없이 먹고 또 먹습니다. 그렇지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끝없이 먹는 양식은 결국 육체적인 소멸로 종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먹는 음식은 일시적인 에너지를 만들 뿐 영원한 생명과는 아무 관계 없는 것이며 먹어서 결국은 육체적 삶을 종결하는 존재입니다. 못 먹어서 병드는 것보다는 요즘은 너무 많이 먹고 잘못 먹어서 병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끝없이 먹는 양식이 있지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무엇인가? 무엇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될까?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먹고 또 먹음으로 우리는 허무한 존재로 소멸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의 떡과 밥은 무엇입니까? 옛말에 식이 위대라 해서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했는데 인간의 삶에서 먹는 것은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문화생활이나 취미생활은 선택에 속하지만 먹는 것은 먹을까 말까 선택할 수 없고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밥이고 생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요즘은 생활에 부유하다 보니 먹는 것 중에도 생존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 즐기기 위한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 먹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락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먹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삶에서 먹는 것의 즐거움을 빼면 행복이 없다고 할 만큼 먹는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단순히 입맛을 채우려고 육체적 쾌락을 위하여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는 아직도 음식을 먹지 못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 건강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공해가 적은 먹거리, 다이어트에 좋은 것, 몸을 치유하는 음식을 찾아다닙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한 풍요의 사회에서 인간들은 너도 나도 건강한 삶을 추구하여 건강한 존재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식물에는 사람에게 이로운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 조절해서 먹으면 이로움이 되지만 욕심으로 잘못 먹으면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일이 몸이 좋다고 해서 아침, 점심, 저녁 계속 과일만 먹는데 그러면 위산 과다되고 병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음식을 고루 먹어야 되겠죠. 우리의 인생에서 밥이란 무엇이며 밥은 어떻게 생명이 되겠습니까? 떡과 밥은 수고의 결과입니다. 아무런 수고도 없고 땀 흘림이 없는데 음식은 생기지 않습니다. 무의무식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또한 먹을 수 없습니다. 농부의 수고가 따라가고 농부가 땀 흘려 일할 때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곡식과 먹거리가 생기고 음식을 만드는 수고에 땀이 있어야 좋은 음식이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를 많이 모았다고 해서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힘이 되는 음식은 수고의 결과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명심에 들어야 됩니다. 먹는 것은 먹음으로 생명을 위한 창조적 삶을 위한 요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고 없는 떡은 없습니다. 그리고 떡은 보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밥은 먹어야 생명이 됩니다. 잘 차려진 밥상이라고 해서 생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구경만 한다고 배부르지는 않습니다. 내가 먹어야 됩니다. 내가 음식을 먹어야 에너지가 됩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많지만 그것을 내가 먹지 않고 먹을 수 없다면 그것은 내 생명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싶을 만큼 먹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겠지요. 엄마의 젖을 열심히 빠는 어린아이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밥은 나눔으로 생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밥은 그 가치를 잃게 됩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밥솥에 그냥 담겨있는 밥은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없고 때가 지나면 썩어서 못 먹게 됩니다. 밥은 나누어짐으로 맛을 다하고 모두 기쁨이 되는 상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만 다 먹으려고 다 움켜잡으면 다 먹지도 못하고 너무 많이 먹어서 오히려 해가 되고 음식 맛도 없습니다.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다 그랬어요. 밥은 나눔으로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빵은 사람의 숫자대로 나누겠지만 빵이 10개면 10사람에게 하나씩 나눠주겠지만 밥은 그렇지 않습니다. 밥 한 솥하면 5명이 먹을 수 있고 10명도 먹을 수 있습니다. 구간속 걸려서 물도 보태면 10명이 먹을 것 20명도 먹습니다. 이것이 밥의 비결이라고 밥의 나눔의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생명의 떡은 무엇일까? 우리가 끝없이 먹어도 또 먹어도 또 먹어도 기갈되고 굶주리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무엇일까? 이것을 모르면 인생은 영원한 기갈로 끝나게 됩니다. 참된 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의 메시아로 오실 때 그 오심의 방식은 그 오심의 목적과 부합되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많은 좋은 곳도 있고 왕궁도 있고 권세의 자리도 있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 동네에 오셨습니다. 왜 조그마한 베들레헴 동네에 오셨느냐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동네라는 말입니다.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깝기 때문에 순례자들이 와서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떡동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마구간의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구유는 무엇입니까? 말밥통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에 떡동네에 오셔서 짐승의 밥통에 누우셨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50배, 100배, 200배 결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 변화가 없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흙 속에 묻혀 썩어지고 sheum을 틔우면 5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생명을 담은 밀알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심에 무덤에 묻힌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랄이 자라서 50배, 100배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모든 인류에게 나누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한 사람 의인의 고난이 아니고 개별적인 한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한 거룩한 희생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그대로 있고 쌀이 그대로 있고 쌀떡에 쌀이 그대로 담겼으면 떡이 아니고 밥이 아닙니다. 미랄이 부셔져 가루가 되고 쌀이 부셔서 가루가 되고 쌀이 뜨거운 불에 익혀질 때에 떡이 되고 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부셔져 가루가 되고 예수님은 고난의 용광로에 녹아져서 자기 생명을 나누어 생명의 떡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나눔으로 생명을 주었습니다. 떡이 밥이 그대로 있으면 사람에게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밥솥에 밥이 가득하고 떡을 가득히 모아놔도 나눠지지 못하고 사람이 입에 들어가지 않으면 양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상위에 엄청난 음식이 멋있게 차려져 있지만 구경만 실컷 하면 괜히 군침만 돌지 배는 더 고픕니다. 떡은 먹어야 나누어져야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보좌에 가만히 계시면 그는 나의 떡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자신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되셨어요. 나눔으로 생명을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누가 생명을 받아 누리느냐? 여러분, 누가 배부르겠습니까? 구경하는 사람이 배부른 게 아니라 먹어야 배부른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 자는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밥을 짓고 떡을 만드는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잘못 가르쳐서 속여놓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밥을 짓고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된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밥을 만들 수는 없어요. 엄마의 젖에서 젖이 나오니까 어린아이가 젖을 빨아먹지 어린아이가 젖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농부의 쑥으로 곡식을 만들었을 때 음식이 됩니다. 구원의 잔치는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잔치, 생명의 떡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먹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특별히 요한복음 56장 53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무리 좋은 음식 차려놔도 안 먹으면 배부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 자는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에 육체적인 생명의 한계 시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소멸됩니다. 힘이 넘치고 건강해서 아이 저 사람은 200년은 살겠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사망 통지가 와요. 알 수 없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의 동력은 휘발유를 공급하고 시동키를 터면 우행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휘발유가 떨어지면 멈추고 또 휘발유를 공급해서 또 키를 켜면 우행하고 갑니다. 반복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다가 생명이 떨어지면 생명 주유소에 가서 생명 휘발유 집어넣으면 또 가고 그러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번 멈추면 딸 끄덕하면 끝. 그만 폐기 처분 갖다 버리게 됩니다. 안 돼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은 먹고 먹으면 또 배고픈 양식이 아닙니다. 어젯밤에 그저 뷔페에 가서 배가 그냥 터질 만큼 먹었는데 그러면 한 일주일 굶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람은 먹고 또 굶어지면 배고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하고 예수님의 주시는 생명의 떡은 한 번 먹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hav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한 번으로 생명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생명의 강수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도록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나눔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누면 줄어드는 거예요. 돈을 나누면 없어지고 재산을 나누면 줄어들고 우리가 신장과 간과 피를 떼서 나눠주면 육체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죠. 사람은 그릇에 담은 물과 같아서 퍼먹고 나누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의 강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샘입니다. 퍼서 줄수록 더 넘쳐납니다.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시간과 양과 효력에 제한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무한하고 무한정이며 영원히 솟아납니다. 그러므로 나눔으로 넘칩니다. 예수님은 나누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생명은 나눌수록 넘치고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누리며 그 생명을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은 생명력으로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생명이신 예수님 모심으로 그 생명을 나눔으로 생명 풍요한 삶을 누리는 신앙의 행복자가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부요는 뭐냐? 영적인 부요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질적인 부요는 부요를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다 소멸되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이가 들면 먹을 것도 못 먹어요.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고난도 받고 헐벗었고 궁핍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구보다도 부요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 이후에 인간으로서 가장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의 양식으로 풍성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가장 심각한 것은 영적인 빈곤입니다. 말씀의 빈곤은 생명의 빈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먼저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인간은 존재적 공허를 가지게 됩니다. 인생에는 제2의 사춘기라고 하는 갱년기, 중년기가 있고
그때는 인생에서 존재적 공허라는 심각한 수렁에 빠져듭니다. 이것을 실존적인 공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existential vacuum이라고 말합니다. vacuum cleaner는 모든 것을 다 끌어들이고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슴에 구멍이 뽕 뚫려가지고 그냥 막 태풍이 붑니다. 다 빨아들여도 이것도 저것도 채울 수 없는 허무한 가슴에 구멍이 생깁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한때는 멋쟁이 남편으로, 사랑하는 자녀로, 돈으로, 명예로, 명품으로 자기를 채우는 것 같지만, 내가 이것도 저것도 가졌다고 자부하지만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한 쓰레기같이 다 날아가고 나는 저 광활한 사막에 홀로 남게 됩니다. 존재적 공허는 무서운 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아줌마 파워가 제일 세요. 세계에서 아줌마 부대가 제일 센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식당 가도 아줌마 부대, 명품도 아줌마 부대 뭐 다 그런데 이 아줌마들 모아놓으면 무서워요. 얼마나 또 잘 드시는지 비갈 들린 대로 막 먹어대고, 얼마나 또 제 목소리가 큰지 그냥 주변 사람들이 기가 죽습니다. 그에 모여가지고 그냥 뭐 남편 자랑, 뭐 아들 자랑, 며느리 자랑, 뭐 그냥 보석 자랑, 다이아몬드 자랑, 명품 자랑, 자기가 뭐 성형수술했는데 코가 예쁘니 뭐 자랑 얼마나 목소리 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소리가 시끄러운 것은 빈 깡통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존재의 공허가 있기 때문에 아줌마들이 모여서 떠듭니다. 대단한 같이 떠들지만 속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존재적 공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존재적 공허, 존재적 기근을 어떻게 채우느냐? 생명으로 채워야 됩니다. 헛된 것을 비우고 생명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질 만큼 충분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이 좋고 배경이 좋았고 모든 교육을 받았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외모만은 우리 한영교회 남자들, 우리 할렐루야 찬양의 남자들보다 못생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든 걸 다 가진 충분 조건을 가졌는데, 그러나 바울은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충만을 누리지 못합니다. 나는 공관자라고 고백합니다. 그 속에는 공허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모든 조건을 가진 것 같았지만 영적 빈곤을 가졌습니다. 노예적으로 뭔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그는 내면의 충만과 자유를 얻고 진정한 부요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채우고 있는 모든 것들, 자기가 자랑하는 것들을 볼 때 이것이 다 헛된 것이고 쓰레기인 것을 알고 도깨새를 뽑듯 모든 걸 뽑아내고 예수님으로 채울 때에 존재 충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인간적으로 충분 요건을 가진 청년입니다. 젊은 사람, 지위도 있고 사회적 신분도 있고 재물도 있고 배경이 좋은 경건한 청년입니다. 심각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인생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논의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가진 것을 다 나누어주고 버리고 비우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정한 자충만의 길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붙잡고 있는, 우리가 강력하게 붙잡는 플러스 공식이 아닙니다. 이것들 보태고 저것도 보태고 보태기 공식이 아니라 오히려 빼는 마이너스 공식이었습니다. 내 속에 나를 채우고 있는 헛된 것들을 비우고 생명으로 채워질 때에, 내 존재의 모든 것을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에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충만한 생명의 영광의 날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뜻인 예수로 충만한 영성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자리 예수로 채우고 의식의 자리로 예수로 채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의식의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생각과 의식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 나라는 겁니다. 나는 우상입니다. 내 생각, 내 욕망, 그저 내 생각 속에 나라는 것이 가득 찼습니다.
나의 의식과 나의 생각이 나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유해야 되고 풀려나야 되는 것은 자기로부터 해방입니다. 나의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나의 욕망, 이것을 깨트려버리고 도깨비를 뽑듯이 내 속에 나를 비우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나로 인하여 생각하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당신의 뜻대로 내 손과 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 영은 진정한 부요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 충만하는 그런 부요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전한 양식을 사모하여 그 양식으로 배불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성의 충만은 생명의 떡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을 잘 먹는 지혜는 차려진 음식을 골라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편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려진 밥상이라고 함부로 먹으면 독이 됩니다. 화려한 밥상이라고, 공짜 밥상이라고, 향기 좋은 밥상이라고 마구잡이 먹어버리면 독이 되는 거예요. 한우, 이 한우라고 해서 마구 먹어버리면 그냥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정보의 홍수시대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설교와 성경 공부의 홍수시대입니다. 가는 곳마다 설교가 넘쳐나고 공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자비 먹으면 모두 독이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병드는 이유는 화려한 밥상, 공짜 밥상이라고 마구 먹어서 독소가 되어 독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해 보인다고 공짜라고 마구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차려진 밥상도 골라서 먹어야 합니다. 순전한 젖을 사모합시다. 사도 베드로는 강건하기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밥상이라도, 아무리 맛있어 보이고 아무리 공짜라도 순수함을 벗어난 것은 모두 해가 되고 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드는 것은요, 화려한 것에 빠져들고 맛에 빠져들어 병이 되고 걸려 죽습니다. 아무것이나 먹어서 걸려서 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고 그것을 먹어야 됩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계략이나 인간의 술수나 인간의 목적이 담긴 설교나 성경 공부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여러분의 영을 파괴시키는 독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영이 망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 순수한 젖을 사모하듯이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양식으로 배불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독이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이, 사랑하는 엄마 품에 안겨서 그 젖을 사모하고 그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오직 그 하나님 말씀의 젖으로 배불리는 순수한 젖을 먹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배불리는 영적인 풍요함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을 나누도록 힘써야 됩니다. 떡은 나눔으로 생명을 일으킵니다. 밥은 나눔으로 기쁨이 되고 맛이 살아납니다. 댐에 물이 가득 고여있을 때에 그 물이 흘러나감으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에너지가 안 됩니다. 생명은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떡을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떡을 나누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가득히 먹었으면 이제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의 떡을 나누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중심의 성경 공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교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며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왜 성경 공부가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경 공부나 모든 행위의 주체자가 예수님이 되실 때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되는 성경 공부는 생명이 됩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십니다. 그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보호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의 몸에 붙어있는 가지는 생명의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결코 영을 해치는 독소가 없고 여기에는 어떤 해로움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성경 공부만이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화려한 밥상이 있습니다. 공짜 밥상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미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아무리 공짜라도,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여러분을 해치는 독소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학교의 신앙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류대학에 다니고 인류학원에 다녀서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다 가질지라도 그것은 생명의 양식은 아닌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교회 중심으로 교회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배워야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구역에 속하여 구역 공부를 통하여 말씀을 배워야 영이 건강한 것입니다. 이것저것 먹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영적 빈곤자가 되어 쓰러질 것입니다. 말씀의 떡을 나누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십시다. 그리고 말씀의 떡을 나누는 것은 전도입니다. 좋은 음식이 있으면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음식을 하면 동네 이웃에 다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담장이 낮아요. 담장 넘어 음식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좋은 음식은 나누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왕국 요람 왕 때에 아람군이 베나닷 왕 중심으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물 셀 틈 없이 포위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잡아먹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활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어느 날 밤에 아람 군대의 모든 군대를 다 내쫓아서 아람 진영이 텅텅 비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성 앞에 4명의 나환자가 있습니다. 굶어 죽어갑니다. 야,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을 바에야 저 아람 진영에 가서 얻어먹자.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보았는데 놀랍게 아람 군대의 진영에는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말합니다. 나환자들이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노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고 있다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들은 그 소식을 왕궁에 알렸습니다. 사마리아 상에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이 먹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떡은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생명의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삶의 나눔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역사입니다. 작은 행동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많은 운동, 무브먼트를 하고 많은 이벤트도 있고 외치는 구호도 있습니다. 수백 명이 모이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구호를 외치고 수백만 명이 길거리에 행군을 하고 촛불을 밝히고 이벤트를 하고 무브먼트를 한다고 해서 사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생활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삶이 바꾸어져야 변화가 됩니다. 정말로 진정한 나눔은 삶을 통한 나눔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삶을 통하여 생명의 떡을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생명은 새롭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생명의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수가 넘칩니다. 이제 이 생명수를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떡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떡으로 풍성할 뿐 아니라 그 떡을 나눕시다. 말씀을 나눕시다. 사랑을 나눕시다. 삶을 통하여 나눔으로써 생명은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적 기갈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생명의 떡으로 풍성하고 그 생명 넘치는 삶을 살면서 그 말씀의 떡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이루고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워.